기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에 들리며 나의 길에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에 들리며 나의 길에 빛이라.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시고
같이 일어나셔서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각 처 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휘부전교회 성도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지난 일주일간 또한 지나간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죄악에 물들어 있었음을 고백하며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주비전교회와 담임 이기범 목사님께 한원음 축복을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헌신을 받아 주시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위에 하나님 성령님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이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서 출석치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ERT에서 신학교를 세우셨사오니 시작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어 신학자, 목사, 선교사, 선지자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편 119편 49절로부터 5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인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성경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몫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욕심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도 그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야 그 사람은 사는 목적이 서는 거예요. 또 권세가 자기 삶을 인도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려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 목적이 뭐냐? 명예, 권세, 거기에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돈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은
돈만 된다고 하면 주일도 안 나올 수 있고, 항상 돈 버는 일이라면 생명이 위험한데도 나가서 일하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늘의 문도 열렸어요. 지난 주일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바리새인 기도가 있었고 또 세례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119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길은 176절이에요. 이 시편 119편이요. 그런데 절마다 몇 절 빼놓고는 전부가 주의 증거, 율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한 절에서도 빠진 절이 한 10절만 빠지고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도, 율례라고 돼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목숨을 걸고 산 사람이 성경에 누구겠느냐?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 119편을 저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선 순종해 놓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이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는 별로 볼품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 때 다윗의 그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갔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그 맏아들이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워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을 애물어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7 아들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아들이 이뿐이냐고,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윗은 살았어요. 다윗을 이끄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창을 던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갈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래서 미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가서 숨어 사는 거예요. 3,000명씩이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미드바르란 말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는 오직 2 가지가 있어야 삽니다. 회개가 있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있으면 만나도 내리고 대적도 물리쳐주고 뜨거운 볕에서도 구름기둥이 또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줘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항상 바라는 것이 다윗 왕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윗 하는 거죠. 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한 일은 억울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승리하고 이긴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 왕이요, 자기의 장인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사람들도 다 다윗을 사울 편에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상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목사님,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될수록 상처를 받아도 빨리 치료되고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딱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장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모든 친구로부터 그 많은 상처, 억울함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니까 이 상처가 다 치료져요. 여러분과 저와 오늘 읽은 119편 50절 말씀이, 이 말씀은 나의 위로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상처를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상처가 다 나버리는 거죠. 그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꼭 설교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실제 있는 인물인데, 브라이언 잔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잔드는 고등학교 졸업한 18살 때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인데 몸이 이상해서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백혈병입니다. 아주 흉악한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학생 브라이언, 너는 6주밖에 못 산다. 6주, 6주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온통 슬픔에 잠기고 통곡이 터졌어요. 저렇게 잘난 아들이 6주밖에 못 산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6주밖에 못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불과 2년 전에 16살 때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본어견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미저리주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 방언하는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저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6주밖에 못 산다면, 고칠 수 없는 백혈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하나님, 이 절망에서 그냥 죽는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시편을 읽는 중에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영상에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시편 118편 10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시편 118편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현대역 번역성경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자, 저는 전문가의 의사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절망하고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살았습니다. 브라이언 잔드는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화살같이 가슴에 꽂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적으로 6주가 지나도 안 죽어요. 지금 32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22살에 미저리주 거기에 바로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큰 생명의 말씀. 그분은 교회 이름을 월드 오브 라이프 처치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절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설교를 하고 그것이 소책자로 또는 테이프로 아멘넷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책자로 200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미나와 설교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브라이언 잔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선 거예요. 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가 말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주일날 문을 못 닫았어요. 치킨 튀김 가게를 하는데 주일날 손님이 많이 와서 근데 그 가게를 팔고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데 또 임신을 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가 병원에 갔는데요. 지금 5달 반입니다. 임신한 지 5달 반인데 양수가 터져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의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한테 애를 구하려면은 애를 하나 살리고 애는 죽여도 좋으면은 산모를 살려야 되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개 집사가 지금 이머전시로 병원 가서 있는데 5달 반 만에 지금 임신한 아기가 지금 출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산모를 살리든지 어린 아기 핏덩어리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둘 다 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둘 다 삽니다. 한쪽을 택하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마음 졸이고요. 저는 신방도 못 갔습니다. 마음 졸이고 어쨌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때 목사님
아기가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아기 엄마는 지금 무사합니다. 저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가 살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 밤중에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요, 5달 반짜리가 눈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커가지고요. 제가 브루컨즈에 14년 있었으니까 14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떠날 때. 걔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분이요, 나중에 잘 돼서 일주일에 11조를 10만 불을 낸 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헌금을 냈는데 11조 10만 불을 냈어요. 뭐 그 주일에 벌써 냈는지 전에 걸 합해서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브루컨즈 열교가 빚을 싹 갚게 됐어요. 멀게지 싹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I am not dying,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조성 집사도 정신을 잃어서 교통사고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지만, 저도요, 머리에서 피가 났기 때문에 이 머리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리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이게 피가 있어서 여기는 다 찢어지고요, 피가 와이사 쓰고지고 다 흥건해야 되고요.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이 118편 117절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녹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브라이언 잔더도 저렇게 내가 죽지 않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저분이 설교한 중심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많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그 상처와 절망을 이기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브라이언 잔드는 자기가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쓴 책이 바로 인간이 인생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인생 최악의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죽지 않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기도한 거 없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전문가인 말을 들어야 되지만 전문가인 말 저는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라이브 톡으로 교회 안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합니다. 금요일 날 8시에 우리 금요 예배와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죽으라고 목숨 걸고 선포할까요? 살라고. 죽을 사람도 6주밖에 못 산다는 브라이언 잔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했잖아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19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 말씀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으로 절망을 이기고,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해요.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둬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주일날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가지고 매일 아침, 여러분 주일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월요일이 주일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이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을 계속 담아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저 위험한 지경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것이 바로 레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로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은혜 받고 그냥 버려버려요. 자꾸 이걸 쌓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씩만을 읽으세요. 성경 한 장씩. 여러분, 매일 성경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사람도 사는 게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회개가 터집니다. 저 브라이언 잔드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으면은 시편에 보면은 침상에 다 눈물로 젖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결점이 많습니다. 잘못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은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 우리 수요일날 모처럼 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공부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회개 없이는 거룩한 관계가 이룰 수 없는 거, 있을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곳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느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슨 말 못합니다. 나의 결점 얘기하고 나의 절망 얘기하고 나의 아픔을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대, 나한테 들을 때는 안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딴 사람한테 다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골수에 있는 것까지 알아요. 우리의 영 속에 있는 것, 관절 속에 있는 것까지도 찔러 쪼개서 하나님 말씀은 다 드러나게 하나님은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세요. 자, 그럼 그 기절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나 전자가 내가 치료해 내 상처를 낫게. 저거는 지금 현대 성경에서는 저렇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저렇게 일하는데, 자, 이렇게 성경이 됩니다. 제가 그걸 해놨는데, 그 현대 성경으로 한번 저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3살이 돋아나서 하나님이 끄트머리 3살이 돋아나서 하나님이 고쳐주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내 모든 상처와 절망을 다 새살이 나게 고쳐주고 찌려줍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링컨 박물관에 가면은 대통령 링컨 박물관에 워싱턴 DC에 가면은 거기에 낡은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낡은 성경책 하나 링컨에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링컨은 고등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교육도 얼마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다 말하는지 했던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 보면은 시편 34편에 언더라인을 밑줄을 친 것이 있는데 시편 34편 4절입니다. 한번 시편 34편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언더라인이 돼 있어요. 그 낡은 성경책에. 아마 링컨은 이 시편 34편 4절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예, 그 성경 구절에다가 줄을 쳐놨어요. 링컨은 남북 전쟁을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런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링컨이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에 이 설교 듣는 중에서 한 절, 그 요절이 꼭 설교 요약에 있습니다. 그 요절 한 절만 여기다 새기고 있으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위험에서, 절망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제가 한 구절 가지고 그건 밤이나 낮이나 입만 벌리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더 선포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영상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한번 영상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은 여기 다 암송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1000번도 더 선포했어요. 뭐 교회 가서 기도하든지 뭐 어디서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요, 이 한 절 말씀을 부르짖으면서 50번 100번 부르짖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면요, 누가 나를 갖다가 탁 붙잡는 것 같아요. 큰 손이. 저는 그걸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가면은요,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이 다 됐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돈이 나를 인도하거나 권세가 명예가 인도하거나 욕심이 인도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하고 성취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다 같이 오늘 보면 4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이니까 시편 119편 4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절망이 오면은요,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하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나 겪어봤을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직장 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요. 절망은 죄인데 사람이 자기의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절망합니다. 근데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절망을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49절의 말씀인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절망이 이깁니다. 괜히 절망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절망을 이기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절망을 여러분 이기겠어요? 다 안 되는데 짝도 없어지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몸은 병들고 가진 것은 없고 무슨 재주로 절망을 이기겠습니까? 절망을 이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절망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비참하더라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자꾸 커져요. 소망이 확실해져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시편 1편을 좋아해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망하고 내가 아무리 비참해도 나는 죄악의 길에서 떠났고, 나는 물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게 돼요. 소망이 있으면 절망은 저절로 떨어져서 둥글어서 나가버려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건 영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097 1097면입니다. 거기다 11절에다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고 한번 찾으신 분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보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 49절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내가 소망을 가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인생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절망을 이겼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절망과 어떠한 비참함과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446장 큰 바위 및 샘솟는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일할 테스와 주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